2020년 8월 23일 우리 고등부 1, 2학년 2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고등 1, 2학년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내 가운데 또 한 주간의 삶을 잘 살아내고 오늘 또 복되고 귀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예배하며 특별히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비록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이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소망 없는 것을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틈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어떠한 질병도 사랑하는 친구들을 아버지 고통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함에 있습니다. 공부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고민과 또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아픔들을 기억하사 아버지의 뜻 안에서 귀하게 해결되어지고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원서 목사입니다.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지요? 지난주에 코로나가 갑자기 확산되는 바람에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난 봄처럼 다시 가정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하게 되었는데 동영상으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목사님이 이번 주부터 사실은 믿음의 첫걸음 시리즈라고 해서 한 앞으로 12주 동안 12주 내지 한 14주 동안 신앙의 기초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친구들과 만나고 또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그 첫 시간이 영상으로 첫 시간에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영상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고 이제 앞으로 12주 동안 내지는 한 14주 동안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막연하게 생각했고 아마 이런 게 아니었을까? 아마 그거는 그런 걸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서 어떤 누군가가 네가 믿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은 이거야 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주 뒤에는 내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을 확실하게 정의할 수 있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친구들의 신앙이 굳건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눌 겁니다. 내가 존재하는 목적. 목사님이랑 우리 친구들이 한 6월 말인가요? 7월 첫째 주인가 우리 친구들 처음 만났을 때 목사님이 창세기 1장 1절을 이제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인간의 목적,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네, 오늘도 같은 주제이긴 한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방금도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기억하고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했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지금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모두 다 무엇을 위해서 존재할까요?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먹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그렇게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은 말씀은 우리를 설득하고 있지 않아요. 말씀은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설득을 하려고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내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을 것인가? 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친구들 행복하기를 원할까? 불행하기를 원할까? 어떤 걸까요? 행복하기 원하죠? 이건 물어보나 마나 당연히 행복하기 원해요. 그러면 언제 우리는 가장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언제? 이것은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언제 행복할 수 있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 또 내가 목표로 하는 것, 내가 목적하는 것을 이루면 그것이 그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저것만 소유하면 또 저 자리에 올라가기만 한다면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또 이 시험만 잘 보게 되면 내가 이 학교에 합격만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그 꿈을 이루기만 한다면 나는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그것을 이룬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지금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즉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것만 내가 이루면 난 반드시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것을 이룬다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물론 잠깐의 기쁨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열심히 노력해서 이뤘을 때 잠깐의 기쁨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주일, 길면 한 달이요. 지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정말 예를 들어서 정말 갖고 싶은 스마트폰이 있었어요. 스마트폰. 그 스마트폰을 갖게 됐어요. 처음에 갖게 됐을 땐 너무 기쁘겠죠. 근데 그 다음은 어땠을까? 그 기쁨의 그 감정이 점점 사그라지면서 언제 내가 기뻐했냐는 듯이 사라지고 말아요. 그리고 또 다시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또 갈급해하고 또 그 기쁨을 갈급해하고 또 지겨워하고 심심해한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은 그렇게 지속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행복은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다시 어떻게 될까요? 다시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해야 하는 이유를 또 내가 어떠한 것을 또 채워서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다시 찾게 되고 또 그것을 찾게 되면 그것을 채울 때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또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또 어떻게 될까요? 결국 잠깐의 기쁨은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의 기쁨은 지속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몇 번이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떨까요? 우리는 포기하지 못해요. 내가 그것이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것이지 그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수 있어. 근데 그것을 이뤘어. 근데 행복하지 않아요. 공허만 남아요. 그래서 공허만 남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뤘어. 그때는 이게 아니구나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게 없어서 그런 거야 하면서 또 달려가는 거예요. 계속 어떨까요? 죽을 때까지 달리기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행복 고문만 즉 희망 고문만 가지고 계속 달리기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이 땅에서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할 어떤 것을 찾을지라도 나를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온 우주를 나한테 다 갖다 줘도 우리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하나님은 이 땅의 것으로 우리를 만족하도록 만드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 만족할까요? 그거 한번 알아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읽어본 친구들은 잘 알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담을 언제 만드셨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언제 만들었죠? 여섯째 날 만들었어요. 여섯째 날 만들었는데 만들어지고 창조되어지고 그 다음 날 무슨 날이었죠? 안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아담은 창조된 이후에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뭐 할까요? 쉼을 누렸어요. 안식이라는 쉼을 누렸어요. 다시 말하면 아담은 왜 태어난 걸까요? 안식하려고 태어난 거예요. 쉬려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고단한 인생길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창조가 된 게 아니라 고단한 인생길이 아니라 쉬기 위해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창조가 된 것이지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고단한 인생길을 살기 위해서 창조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그대로 편안한 쉼을 쉬어야 되는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지금 어때요?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공부하기 쉽습니까? 공부만 안 했으면 좋겠죠. 그죠?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고단한 인생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을 이렇게 고단한 인생길을 살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 뭐예요? 쉬도록 안식하기 위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6일째 만들고 그다음에 7일째 쉼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담이 뭔 일을 했기 때문에 쉰 것이 아니라 그 쉼 자체가 그 창조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쉼 자체가.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 있는데 안식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히브리어 단어로 샤바트라는 단어예요. 샤바트라는 단어인데 이 샤바트라는 단어는 안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안식이라는 뜻, 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쉰다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사람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선생님들에게 선생님 앞에서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게임하고 싶을 때 게임하고 또 멍 때리고 싶은 사람은 또 멍 때리고 또 책 읽고 싶은 책 읽고 또 보고 싶은 그동안 보고 싶었던 영화 보고 또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먹고 자고 싶을 때 늘어지게 자는 것 이걸 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안식 그 쉼은 이 샤바트라는 단어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 안식이라는 이 샤바트라는 뜻은 쉼이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경축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각자의 자리에서 경축을 하는 거예요. 자리에서. 그러니까 안식은 각자의 자리에서 경축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각자의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은 피조물인 인간은 인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물을 경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모든 피조물,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의 그 경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 경배를 받고 인간은 피조물을 대표하는 인간은 인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샤바트 안식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 인간은 인간의 자리에서 경배를 받으시고 경배를 함으로 이 모든 것이 무엇이다? 안식이고 쉼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제를 빗대어 이야기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그것이 곧 뭐다? 곧 쉼이다. 안식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큰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결국 내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셨는데 왜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만 위해서 살까요? 그리고 이렇게 매일같이 언젠가는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매일같이 희망 고문만 안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죄 아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친구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 지금 태어난 사람들,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 이전 세대, 지금 세대, 앞으로 세대, 모든 세대가 전부 다 무엇 아래? 죄 아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 아래에서 태어났다 이 말은, 이 죄라는 것은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 또 우리 믿음의 첫걸음 시리즈 하면서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이 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 태어나는 거예요. 즉 내가 이 세상에 나의 주인이 되어 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경배를 내가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지 않고 그 영광과 그 경배와 그 찬양을 다 누가 받기 원해요? 내가 받고 싶은 거예요. 한번 친구들 생각해 봅시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본질상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내 영광 위해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살 때 그것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해요. 그것으로 기쁨을 누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살 때 그때 가장 기뻐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그것으로 만족을 위해서 살고 있다라는 그것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 영광을 위해서 계속해서 살고 있지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려고 했지만 만족을 누립니까? 못 누립니까? 만족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다람쥐 바퀴 돌릴 때 계속 돌아가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달리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달리기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만족을 누리지 못해요. 아무리 일평생 살지만 만족을 누리지 못하지만 인간은 그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그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코 포기하지 못해요. 즉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영광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을 결코 인간은 포기할 수 있다 없다? 포기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아까 뭐라 했지? 인간은 죄의 종으로 태어났는데 그 죄의 종으로 죄 아래서 태어났는데 그 죄 아래서 태어난 그것이 죄의 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나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거나 또 우리가 욕심을 부리거나 또 남의 것을 빼앗을 때 양심에서 소리가 들리죠. 양심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그 내 행동은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멈출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모든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죄의 삭은 뭐라고 그러죠?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죄의 종으로 우리를 막 부리고 마지막에 그 대가로 뭘 준다는 거예요? 사망을 준다는 거예요. 죄의 삭. 대가로 그 죄의 대가로 사망을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게 아니겠죠. 죄의 대가로 사망을 주는 거예요. 사망을.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저 믿지 않은 자들과 똑같아요. 그죠? 모양은 똑같아요. 그들과 똑같이 삽니다.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욕심부리고 똑같이 살지만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가 짓고 있는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이 우리는 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뭘 구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해요. 우리가 그것이 죄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알고 있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른다면 그것이 죄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고 긍휼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죄로 고백하고 은혜와 긍휼을 구하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가 틀린 거예요. 그들과 우리가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은 모양대로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죄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누구의 이름으로 구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즉 우리도 여전히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여전히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래서 당연히 어디 가야 될까요? 지옥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 우리의 그 죄에 대한 값을, 죄의 대가로 사망,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그 죄에 대한 그 대가를 누가 대신 치러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나 대신 우리 친구들 대신 치러 주신 거예요. 그 대가로 사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영원한 사망을 내가 받지 않고 누가 예수님 받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 우리를 살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살려 주신 거, 살려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 안에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지난번에 얘기했죠.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1장 1절을 믿으면 1장 2절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믿으면 1장 2절로 못 가요. 절대 못 갑니다. 근데 1장 1절에서 2절로 우리 친구들 넘어갔어요. 그죠?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 안에서 나오는 믿음의 노력으로 넘어가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1장 1절을 믿게 된 것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간 이 삶의 모습이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이 삶의 모습이 죄인 것을 알고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가 되며 그 은혜로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내가 살았구나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고백을 통해서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성령님 그 안에 우리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그냥 읽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것이 나에게 큰 만족이며 기쁨인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건 죄 아래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어때요? 싫어합니다. 다 싫어해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된 거예요. 우리도 여전히 내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 해요. 여전히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있다는 것은 죄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내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이제는 우리는 알게 되어 이제는 그거에서 벗어나서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려고 내가 순종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기 위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지금까지의 우리의 발걸음을 되돌아봤을 때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걸어왔던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리고 그 기쁨이 얼마만큼 지속됐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 행복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때 결코 그 행복은 여러분 이 땅의 것으로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달려가는 모든 시도에서는 결코 만족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아까 샤바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목적을 위하여 살아갈 때 이 땅의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 또 사람들과 비교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또 찾지 못하고 그것을 내가 갖지 못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도 않아요.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열심히 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내 행복의 나의 행복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결국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이루든 이루지 못하든 상관없이 그 자체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영광이라고 했어요. 대학도 아니고 이 땅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꿈을 이루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이루고 안 이루고는 나의 만족과 기쁨을 헤아릴 수가 없는, 그것은 만족과 기쁨을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코 그것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이제 거기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친구들,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죽으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성령님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옛날에는 죄의 종으로 살아 이제 죄만 지었고 나만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여전히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살고 있지만 이제는 거기서 그것을 거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영광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때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데도 가끔은 기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 경험이 가끔은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기쁨인 거예요. 그것을 이제 조금씩 경험하면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영광입니다. 영광을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결코 잊지 말고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는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이어서 할 건데 영광이 무엇인지 그리고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예고편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어떤 모양을 갖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착한 일을 한다거나 또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렇게 말씀 나눴으면 좋겠고 우리 존재의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주님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맞게 살아가는 것임을 이제 알게 하셨사오니 그리고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그 첫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두려운 일이고 또 혹 이것이 잘못된 걸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염려와 의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에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그 기쁨을 맛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자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공부함에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그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이제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